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이방 신들 앞에 가서 자기 손을 아려서 자기 연약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런 우상 섬기듯이 섬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긴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계속 고백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내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신자들은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자기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음을 또 감사하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뜻이 또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대로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그냥 거침없이 자기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조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고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가 위험한 일이 오고 이런 자기 힘든 일이 오고 자기가 넘지 못할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부터 알아야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로마 압제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원수였어요. 로마 때문에. 가난하고 로마 때문에 힘들고 로마 때문에 어렵고 로마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로마 속국으로 있으면서 항상 로마를 피게 됐어요. 끝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케 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로마 속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들은 해결되기를 바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만 오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다. 아주 꾹꾹 참고 견뎌가면서 메시아 오기를 바랬어요. 마침내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의 삶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아니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다린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케 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를 없이 하시며 곧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가 로마 속국돼서 거기 종 사는 거 그거 힘든 일이냐?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마귀의 종에 대해서 일생을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게 큰일이다.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겨서 우상 앞에 가서 자기 소원을 아뢰듯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나이도 차가고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죠. 그때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가면서 제자들이 주께 묻습니다. 주여, 저 사람이 소경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병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있으면 병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실제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면은 너희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갖다 너희에게 들어붙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지고 있으면은 육체의 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응행하고 울고 그 다음에 눈이 갑자기 안 보였다고 그러면 그 자기 죄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으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부모가 지은 죄가 유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무슨 뱃속에서 죄를 범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생겨난 일에 대해서 계속 이건 누구 책임이냐 책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건 생기면 이게 누구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 때문이다. 서로가 그냥 원망하기 바빠요. 일이 생기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원인을 찾아서 헤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책임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자꾸 과거로 끌고 갑니다. 이건 과거부터 잘못된 거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끊임없이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건 미래가 문제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서 벌을 받고 있어요.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값을 치르면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과거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들이 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감옥에 있느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면서 아유,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보더라도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항상 왜라는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라를 통해서 이런 왜라는 입장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경륜이 이런 철길처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날 누구나 다 꿈꾸는 모습이죠. 누구나 다 그러길 바라요. 온 교회가 서로가 그냥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해주고.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서에 보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짐을 서로 져라. 그 다음에 짐을 서로 질 뿐만 아니라 남보다 너를 더 낮춰서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다 겸손해야 된다. 남이 너보다 더 낫다. 교만하지 않도록, 또 이 불쌍한 마음 갖도록, 서로가 잘 대하도록, 서로 잘 화합하도록,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의 소원이요, 또 교인들의 소원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 사랑이 없지? 다 사랑이기를 바라고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서로 관계하는 아주 이 다툼이 없고 편한 영적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또 없는 자가 있으면 자기 걸 도와줘서라도 부족한 것을 평균해서 채웁니다.
아깝지 않죠?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여전히 21세기가 된데도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한 5만여 명이 신앙생활하는 그 현장, 정말 그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하고 뜨겁게 서로를 도와줘가면서 열심으로 그들끼리 모여서 영적 생활하던 그 현장을 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죠.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도 아주 그렇게 내 자손들은 나보다 더 편안하게 좋은 시설에서 아름답게 영적 생활하는 걸 사람들이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막 점차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는 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서로가 교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유 집사님, 집사님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야. 가져가시오. 이거 가져가시오.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서로가 교통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영적 생활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떡도 떼고 또 연약한 자 있으면 합심기도 해주고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역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왜 깨집니까? 왜 핍박당합니까? 왜 그런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 나버립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인데 왜 풍비박산 합니까?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는 이 20세기 말에서 큰 교회들도 많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신천지가 각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끓는 문제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신천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생활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적 생활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흩어지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러다가 다시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 교회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난리 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야고보가 목 빼서 죽죠. 막 난리 났습니다. 또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자 잡으려고 막 뒤닥치죠. 그래서 여기 파창에도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해요. 아주 교회의 털을 갖다가 다 없애려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자들 끌어오려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갈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아주 가까이 있는 예수님자들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까지 다 잡아다가 예수님자들은 아주 잔멸해야 된다. 완전히 잔멸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큰 핍박이 났어요. 야고보가 죽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신앙생활이 이젠 다 깨져버리고 정처없이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우야여 크게 울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 옥 속에 예수님자들을 잡아서 쳐넣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산천교육 때 생겼을 때 깡패들 다 잡아다 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둡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옥에 안 갇히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저것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자들이 그렇게 좋던 것이 다 흐트러지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한번 봅시다. 흩어진 자들이 뭘 했는지. 자, 4절 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사람이 이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막 흩어져서 평신도들이 막 흩어졌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게 망했다고, 그게 못 다니겠다고, 또 불신자들이 보면 너 그 교회 뭐 들어가냐고,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근데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자, 여기 보세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자,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복음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편안할 때 가서 복음 전하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요. 예수 믿고 그냥 평안 얻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장사 잘 될 거예요. 예수 믿고 장사 잘 하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다 축복해 줄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북한에 가서 이 복음도 전하고 하는 목사님인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한테 편지 보낼 때는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소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편지를 할 때는 그 편지에 보면 그들이 보내는 편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깨졌는데, 다 놓고 흩어졌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으면 당신 잘 됩니다. 당신 꼴은 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엑기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및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더니, 막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증인돼서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가 그 사람들에게 맥히니까.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전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더라 라고 했어요. 필립은 단순 집사예요. 평신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 두씩 보내시면서 나가서 전도 안 하겠어요. 귀신 쫓으라겠어요. 그들이 가서 전도하면서 귀신 쫓고하는 모습을 예수께 가서 보고할 때 예수께서 그들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평신도들이 이런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못지않은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더니 막 하나님 일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는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막 귀신들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질 때는 매우 아프고 매우 어렵고 그 상황은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려는 거, 사람들이 꿈꾸는 거 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전에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그 통일교 궁전 만드는데 가가지고 일한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가평에 아주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더라고요. 진짜 왕이 머물 것 같은 이런 그 구식국간이라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왕궁을 짓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 산 위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가장 좋은 산, 공기 좋고 맑은데 거기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당장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그거로 인해요 자기 생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순종해 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더 간편해지고 단순해지고 아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부수적인 거 이거 하면 이거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평안 얻으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 수입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인이 상당히 예쁜 부인을 얻었는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더욱더 이 부부간에 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아주 아름답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만 부인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동안 벌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재산이 다 소용없어요. 집도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부인 생각만 나니까 가서 술 먹고 또 자기 재산 탕진하고 그러다가 결국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되니까 친구가 와서 그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서 영적생활 하라고. 그전에는 전혀 듣지도 않았던 말인데 자기 생활이 너무 힘들게 되니까 친구 말이 그때서야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이 영접합니다. 사람이 변화됐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이, 그 충격받은 사건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자기에게 큰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관계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 또 이 감옥에서
신앙생활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팔려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림이 됐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흩어짐이 없었으면 이런 기쁨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주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지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흩어지지 못했던 자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살벌함이 흐르는 그때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가서 그들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자기들 이름을 지우고서 여기서는 편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않고 편하게 그냥 영적 생활 해야 되겠다. 시계 주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큰 교회를 숨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주일 예배 막 갖다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손쉽게 나가가지고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나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들도 살기 힘들 텐데 자기들 이 사는 삶을 구축하기도 어려울 텐데 가정 꾸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들이 막 정신 차리고 그때 성령을 의지해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죽기 전에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이 움직이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많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면서 그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쁨이 이제 이쪽 성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되고 이런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분이요. 이젠 우리도 일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어려움 주고 힘든 일 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신앙인에겐 하나님이 일하시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 누구 때문이냐 이런 책임론이라든지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시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